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5장과 6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양육 방향은 부모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쉼표 없는 아이들. 셀리는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유아기 때부터 어려운 책을 읽어주고 유치원 때부터 전문 음악 학원에 보냈고 학원에 다니면서는 성적을 위해 과외를 시키고 기타 다른 활동도 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학교와 학원, 주말에도 심포니 공연, 박물관, 봉사활동 등으로 지쳐갔고 급기야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이미는 엄마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셀리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그저 예전의 제이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단순히 반항적이고 게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셀리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짜놓고 쉼없이 몰아붙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건전한 소망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처참하게 망칩니다. 정체성 탐구.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 상황을 해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판단, 행동이나 말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보다 체벌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것은 자녀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해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당신과 내가 정체성을 찾는 것은 딱 두 곳인데 위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피조 세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포용, 용서와 은혜, 능력과 약속, 영광을 비처럼 내려주셔서 정체성을 그에게 세우면 양육이 임하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 용기와 희망이 가득해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피조 세계인 당신의 소유물, 업적, 직업, 배우자, 자녀에게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이 당신의 정체성을 세울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선한 것들은 단지 당신에게 정체성, 의미와 목적,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지음받았을 뿐 그런 것들을 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피조물을 위해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실망과 좌절, 두려움과 속박으로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세우려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것은 겉으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요구하는 건 우리 삶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야 부모인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사랑만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과 특권의식, 강압과 속박도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고 여린 죄인이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척척 해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의 성공 후 또 다른 성공을 쫓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가요? 이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모든 시간을 자녀의 스케줄에 맞추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가요? 셀리의 분노와 실망감, 두려움은 계속 커져만 갔고 제이미는 지쳐만 갔고 분노도 커져갔고 결국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병든 양육을 분별하는 법.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미 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방법을 보면 5가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2.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3.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칩니다. 4. 존재보다 성취에 치중합니다. 5.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자녀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는 이유가 자녀의 행동에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인가요? 자녀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이 이런 오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양육의 중요한 시간을 자녀에게 상처받았다며 오해하고 그들과 대립하는 것으로 써버리고 있지 않은가요? 6장,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사건이지만 그분이 주도하시는 변화는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을 때 마술처럼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인생 전체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잘못을 꾸짖으시고 대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과정을 매일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실명 상태. 성경은 죄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규칙을 따르려 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자신이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 자녀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일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나름 잘하고 있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판단이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이런 기만적인 죄의 파괴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이 영적 실명 상태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즉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한다면 문제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하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지만 영적으로 실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실명한 자신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믿고 죄의 기만과 자기 이해의 망상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실명이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당신과 나의 눈을 가리워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확신에 넘치고 독선적으로 만들며 자신이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실수와 직면하는 순간 기분 나빠하며 방어적으로 변하며 잘못을 고백해야 할 때 자기 변명에 급급하게 합니다. 변화를 위한 3가지 전제. 영적인 실명 상태를 깨달은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걸어야 하고 부모로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양육은 특정 훈육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는 과정입니다. 또한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발전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잘못을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당신을 통해 자녀들의 삶과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육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주님이 주실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보다 자녀의 행동에 대응하는 양육이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놀라며 그 상황을 봉합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양육의 문제점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당신이 만약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 동참하고 싶다면 그분의 사역뿐 아니라 방법까지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역 과정에 헌신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느라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겁을 주고 사랑과 이해가 요구되는 시간에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성품은 인내, 겸손, 절제, 순종, 온유, 사랑, 신실함, 기쁨 등입니다. 이런 성품은 저절로 생겨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도덕적 표준을 세워두신 건 맞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어느 날 결코 화를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이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당신의 실패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당신이 실패의 굴레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당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양육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방해가 아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양육 방향은 부모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녀를 대하라고 하셨는데 자녀에게 공격받았다는 오해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부르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서툴고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녀가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보채는 한심하고 맥 빠지는 양육을 할 필요가 없다. 부모로서 당신은 이런 멋지고 신나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6장,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한 번의 대화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는 자녀의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나고 조급한 마음이 낙담되기도 할 것이다. 특정 훈련 교육이 자녀에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극적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어떤 지혜를 전달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자녀가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고 자녀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일이 한 번의 대화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삶 사이에 있는 당신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과 장소, 관계에서 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차근차근 그분의 은혜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네, 오늘은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5장과 6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과 8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